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다른 공간복음에는 공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나오죠. 초막절에도 가고 유월절에도 가고 여러 번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그 성문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죠. 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아람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니까 누구한테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원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뭘 해주길 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주길 원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옛날 다윗의 때와 같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강한 제국이 되기를, 그런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은 과연 왕처럼 들어오고 있을까요? 왕처럼 들어오고 있을까요? 14절 보시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왕이 성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영화를 생각하든지 드라마를 생각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막 신하들을 막 길게 행차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그 가운데 서서 많은 무사들의 호의를 받고 신하들의 치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올 때 크고 멋진 말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은 그런 거예요. 말이 아니면 화려하게 장식하고 웅장한 마차를 타고 오든지 가마를 타고 오든지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누가 겉모습만 봐도 왕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영광과 권위와 위엄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왕은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정복할 왕을 기대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왕을 기대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왕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왕이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 겉모습만 보고도 복종을 맹세할 수 있을 정도로 권위에 차고 위엄이 있는, 그냥 얼굴만 봐도, 그 모습만 봐도 그냥 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면 모양도 볼품없고 또 작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생겼습니다. 나귀는 권위나 위엄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부자나 귀족들은 말을 타지 결코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보다도 더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탔으니 그 나귀 새끼가 그 남자의 몸무게를 제대로 버티기나 하겠습니까?
그 올라탄 그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피척피척대면서 걷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겹게 걸을 겁니다. 게다가 나귀 새끼는 얼마나 작습니까? 성인 남자가 말 타듯이 타면 다리가 땅에 닿을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한쪽으로는 닿다가 떴다가 닿다가 떴다가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흔들거리고 다리가 땅에 닿다가 붙었다가 떴다가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왕의 권위와 위험 있는 모습일까요? 반대로 웃음거리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럽습니다. 왕으로서 권위와 위험은 둘째치고라도 폼이 나진 않는 거예요. 말을 탈 게 아니라면 차라리 걸어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나귀를 왜 타고 들어오지? 나귀는 왕으로서 온다면, 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왕이라고 한다면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안 타는 것만 못 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겁니다. 병자를 한 사람 고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말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왕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정해 두고 계신 거예요. 약속해 두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있던 인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임하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떻게 임할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멋진 말을 타고 와서 거만하게 굴거나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와서 거들먹거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셔서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해놓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게 될 이스라엘의 왕을 나귀에 태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왕을 볼품없는 나귀에 태우셨을까?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어서 나오는 10절에 나옵니다. 그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을 군대의 힘을 빌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사람들을 만나면 다 죽이는 그런 전쟁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병거도 없습니다. 군마도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탈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올 수가 없어요. 또 전쟁에 쓰이는 활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평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민족들과 평화를 선포하며 오직 평화로만 다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강한 군대를 끌고 와서 로마를 칼로 다 제압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복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로마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을 이뤄서 로마가 떵떵거리게 그렇게 세금 걷어가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도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나라를 다 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영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누구의 기대에 맞춰서 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축겨 세울 때 사람이라면 없던 욕심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추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욕심도 생기고 어깨도 으쓱해지고 목은 뻣뻣해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왕이 되나 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대해 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구색을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겠죠. 나귀 새끼가 아니라 화려하게 장식한 마차를 타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왕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뜻에 맞춘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평화의 왕, 순종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내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준비들은 누가 해주시느냐? 그 나귀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짧은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하시니, 이 14절 짧은 말씀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 나귀가 미리 준비된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나귀가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이 나귀는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 나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확실한 증거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몰랐다는 거예요. 와, 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고 나왔는데 왜 볼품없게 나귀를 타고 있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볼품없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들어갈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게 정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누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예상하고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누가 준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준비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굳은 의지와 결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될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때로는 무모한 것 같고 때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준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제가 이것이 바라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게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